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얻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호수아를 읽으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하여 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특별히 믿음과 관계하여서 많은 믿음의 그 일들에 대해서 정의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가장 두드러진 그 믿음에 대한 특징이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선택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선택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 굳이 신앙의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한다든가 혹은 바른 것을 선택한다든가 또 필수적인 일을 선택한다,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차선의 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에 그 선택의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있어서는 자기 안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것이 조금 더 낫겠거니, 이것이 바른 것이겠거니, 옳겠거니,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의 믿음은 이와 같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선택하여라. 과거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신들을 섬겨라.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또 수많은 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신들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선택이고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신약에 오면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에 대한 고백이요 또 요구입니다. 믿음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하고 결단하여 그 믿음의 길에 서서 계속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믿음의 길을 확인하고 하루 끝나면 6일 동안은 좀 불이하게 살고, 이게 믿음의 길이었나? 잊어먹을 정도 되면 다시 와서 믿음의 길을 재정리하고,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길의 연속입니까? 그 믿음의 길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것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매 순간들을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 속에 믿음의 결정이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길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에 믿음의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일을 결정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이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생각보다 견고하였던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에 오기 이전에 이미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가에 대하여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에 대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를 다 이렇게 미리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을 미리 보냅니다. 전쟁을 하는데 칼로만 싸울 수 없잖아요.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도 혼비백산 다 도망가고 말죠. 그래서 정신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 백성에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을 아주 강하게 시킵니다. 정신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영적인 무장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모든 군사를 다 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고 본문 말씀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계획하고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점령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대략하면 이렇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을 앞세우고 7 그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먼저 그 진을 앞에 선두에 섭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지고, 또 다른 무장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서 행군을 하게 되어집니다.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은 이제 7번을 돌고서 이렇게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항오를 벌이거나 겁을 주거나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리고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나팔 소리에 합쳐서 소리를 지르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얻으려고, 함락시키려고 여호수아는 1장에서부터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만반의 전쟁의 준비를 다 끝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지는 과정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 성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질 수 있는 수많은 여리고 성과 같은 벽, 또는 성과 같은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집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약속한 그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얻게 되었던 그 승리의 결과를 우리 또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믿음의 좋은 결과, 그 바람들이, 그 소망들이 결국 승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하기도 전에 두 번째로 넘어가 있네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본문 2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모든 전쟁을 다 준비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의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위하여서, 전투를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습니다. 첫 번째로 정탐꾼을 보내죠.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셋의 그 반지파들, 이미 요단 동쪽에서 그들이 살게 되어질 땅을 이미 얻게 되어진 이 세 지파도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들만 남겨놓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은 이 전쟁에 다 동원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세 지파에게 이미 땅을 얻었지만 당신들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시킬 것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물론이죠. 우리도 이 전쟁에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기가 전쟁 치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4만 명의 군사를 이미 여리고 그 평지에다가 준비를 시킵니다. 정신적인 무장을 시킵니다. 이들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각 지파별로 바위 하나씩을 돌 하나씩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그 돌을 하나씩 세웁니다. 12개. 그래서 그 세운 이유는 홍해를 건너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셨던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기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길갈에다가 12바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너희 후손 대대로 계속하여서 이 돌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였던 할 수 있었던 것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들 힘을 가지고서 했던 것이 아니라 강하신 여호와의 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게끔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하게끔 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은, 군사들은 출애굽한 2세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군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모두 다 할례를 시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먹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모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영적으로도 몸도 군사의 숫자도 그 어떤 모든 것도 전쟁을 치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온 백성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이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그 첫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너무나도 여호수아의 계획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성을 한 바퀴 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7일날에 대해서는 7바퀴를 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리더이고 장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의가 들고 또 이 명에 대해서 귀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쟁할 준비를 세웠고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정탐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방법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래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난다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만나게 된 주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고 계획하였고 정탕도 하였고 마음의 준비도 다 끝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칼로 들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을 돌아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식에서 그것이 맞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에는 결국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그러하였고 신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그러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사역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일, 예레미야가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일, 느헤미야가 수많은 공격과 그 산발렛의 방해에 대하여서도 조롱하고 위협하고 속이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그 여호수아 여리고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것,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 때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도, 실로암 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다른 것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좋은 결과,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정탐꾼이 필요했던 성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예비하여야 함락시킬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도는 겁니다. 이 경험으로 비춰볼 때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서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짐작으로 알기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이지 않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그것을 통해서 가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상식적으로는 또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혹은 때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억울해도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갈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도 이것이 확신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이 말씀의 길에 서 나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인내할 때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 성을 치자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점령해야죠. 드디어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이 길을 나섭니다. 근데 따라 나갔더니 한 바퀴를 돌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그리고 와서 그날 자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자 가자 하고서 똑같이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니 한 바퀴를 또 이렇게 또 돌아요. 그러더니 또 자요. 이러기를 6일 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지금 1장에서부터 그들은 여호수아에 대한 그 신뢰가 대단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하고 모세에게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모두가 다 여호수아를 지금 신뢰하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봤더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뭔 겁이라도 주는 소리라도 지르든지요, 항복해 뭐 이렇게라도 하면서 하든지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렇게 6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7일째 되더니 이제는 7번을 돌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의심의 때가, 확신이 무너질 때가 가끔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1년 365일 5년 10년 언제나 성령 충만, 예배 전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아니라 사시사철 푸르른 그런 믿음 팔팔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해 무엇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확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고독감을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무너집니다. 나만 있는 것 같고 주위에 사람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외면한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주 극단적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셨던 것이죠. 극단적으로 고독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십자가를 좀 돌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내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하였고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믿음의 그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맙니다. 시련이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하여서 의심이 들거나 회의가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예비된 사람입니다.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풍성하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의심이 들면, 회의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그 복음의 끝날까지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고독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시련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그 마음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나는 붙잡고 간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다, 내가 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자가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끝까지 견디어 나아가는 인내의 모습이, 인내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 아니,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믿음인지 오늘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에 비추어 봐서, 상식에 비추어 봐서, 내 계획에 비추어 봐서 이 정도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갖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계획과는, 내 준비하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가야 된다,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한 믿음인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없이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시련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때로는 그런 상황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연약하여지고 나약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견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그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었고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믿음의 길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의 길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 나아 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복을 힘입는,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버지, 이처럼 고독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그 성에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그 행했던 그 모든 승리의 기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고 있으니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혹이라도 있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독이 있을 때에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나아가 결국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 개인의 믿음의 삶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얻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예담교회 성도들 가정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좋은 승리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신 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에 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는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